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후회를 해도 일단 후회할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후회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해서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후회라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나 죽음과 같은 고통의 결과를 맞이할 때 그때 하는 후회는 더더욱 한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이런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후회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사회에서는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포악함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었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 그렇게 죽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묻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죠.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사건하고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던지 아니면 포악한 빌라도의 죄로 죽었던지 간에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더 예로 드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죽은 자가 18명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했겠죠. 그들이 왜 죽었을까? 하필 김 씨는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갔다가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한 거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져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으로 죽게 된 거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나는 죽은 자들과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살인과 망대가 무너진 사건들은 그들을 향한, 지금 나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의 본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들임을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이 남일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또 폐허가 되어가는 도시를 보며 불쌍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나와 상관없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느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일 뿐이고 난 여전히 어디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냐? 너희에겐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으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사건에 많이 노출되어서 특별하게 잔인하거나 큰 사고가 아니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팠냐라고 묻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아파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아프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고 하면 아픈 것을 당연히 여겼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내일이면 나도 아프겠네 라고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보이지 않으니 병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는데도 당하는 우리에게는 갑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갑자기예요.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만 열매가 없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왔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을 열매를 찾았는데 허탕만 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땅만 아깝게 열매를 맺지 못할 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심는 건데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당연히 베어버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도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말렸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지금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을 때 그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으니 이 주인이 나를 베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와서야 이 사람은 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도 또 열매를 못 맺었구나. 아, 이제는 어떡하지? 저번엔 한번 봐줬지만 이번엔 안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그냥 갑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그 생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3년째가 되었는데도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포도원 지기가 말렸던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올 3년도 그냥 넘어갔구나. 이제 열매 맺는 일은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열매 맺지 않아도 잘 살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사히 지나간 것이 그에게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마지막 1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1년 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베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만 사실 그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안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포도 얹기가 말한 1년, 은혜의 1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아서 지금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도 바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한 번 더 참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죄를 짓는 구실로 삼는다면 마지막 1년이 지나 도끼에 찍힐 때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냥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 미리 다 죄 짓고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가지고 인용했잖아요. 천사들이 주의 군사가 예수님을 잘 보호할 것이다.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니까 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그냥 죽기 전에만 잠깐 회개하면 된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방언을 하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옛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 할 때는 나에겐 아무 문제 없고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신앙이 얼마나 위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평한 신앙의 태도가 정말 내가 잘해서 태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위태한지 모르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안일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선 것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열매라고 하면 어떤 성과,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열매를 맺었다. 이런 거면 무슨 어떤 성공을 했다. 뭐 노력한 거에 결실을 이뤘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부흥을 했다. 이렇게 어떤 걸로 이렇게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살 만큼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내 귀에 들린 말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걸음을 많이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걸음을 많이 뿌려도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회개하려면 상투적인 것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좋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다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폭력을 씁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러니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말씀을 내 삶 속에 열매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는 회개하게 되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80, 90 이상은 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으로 또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십시오.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적극적인 삶을 사십시오. 갑작스럽게 닥치는 죽음이 나에게 깊은 후회가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늦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